이 땅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면 질서가 무너지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서 바스라져 없어지죠. 집안도 청소하지 않고 며칠만 지나면 무질서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 자신도 매일 씻고 가꾸지 않으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볼품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는, 균형이 무너지는 쪽으로 변형되어 갑니다.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은 쉽고 그 마음을 선한 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 활력이 있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좀처럼 쉽게 생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해지기 쉽고 지치기 쉽고 가라앉기 쉽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쉽고 비판적으로 보기 쉽고 부정적으로 보기 쉽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들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은 힘을 써야지만 사람들 사이에 확장되어 가고 부정적인 것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사람들 사이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징벌을 하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악들은 그냥 여름에 비가 내리고 나면 잡초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악한 것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작했다, 창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봉헌이라는 단어도 같은 이제 언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시작했다, 창설했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했을까? 봉사자라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했을까? 가인의 삶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을 에녹이라 했고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이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의미였을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했죠. 그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도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내가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아주 불경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와처럼 자신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초로 성읍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성읍을 시작했다, 내가 이 성읍을 창설했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으나 도시 문명은, 도시라는 것, 성읍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성읍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성읍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창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시 문명에는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몹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교만의 산물이 이 성읍, 도시이지 문명이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이 그의 아들 에녹을 낳고 나서 에녹 이후에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했는데 이랏은 도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이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읍에 도시 문명이 형성되는데 그 도시 사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 문명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라시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힘센 하나님의 사람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삶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라멕이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라멕은 오만하고 강한 자로 등장하는데요. 이 라멕으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저희 집에서 아내가 이제 계란말이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럼 계란말이가 길쭉하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기 전에 그걸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자르거든요. 10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10등분을 딱 해요. 그러고 나서 막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2개씩 먹으면 되겠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5명이니까 계란말이를 10등분을 해놓고 한 사람 앞에 2개씩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3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하나밖에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균형 잡혀 있는데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취해버리면 누군가는 그것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2명을 취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아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모퉁이의 것들은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고 그랬죠.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갖는 것은 은혜고 복이죠. 그러니까 그걸 나 혼자서 움켜쥐면 안 되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아내를 더 많이 가졌어요. 아내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내를 더 많이 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생명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나의 생명은 더 많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이 번성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 나의 후손만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다른 생명은 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멕은 이후에 보면 사람들을 살인하는 장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멕이 취했던 2 아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다라는 아내의 의미가 장식을 좋아하며 본성의 아름다움보다는 남자를 위해 거치장을 꾸미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을 다 아름답게 꾸며서 이 남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성이죠. 둘째 아내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 어딘가 음습하고 음흉한 여자를 일컫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뭔가 음흉하고 음습한 여인인 겁니다. 라멕이 취했던 2 아내는 유격적이고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 어떤 육체적 어떤 이 탐욕과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이 본능적 아름다움, 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들로부터 지금 생명을 잉태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거거든요. 학당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멕과 그의 아내들, 부패한 생명이 만나서 태어나는 부패한 자녀들이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의 후손들로부터요, 라멕이 2 아내로부터 낳은 후손들로부터 문화가 생겨나고 직업이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라멕의 처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발은 이끌다, 옮기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목축업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했던 아벨이 목자였죠. 그 아벨을 일컫는 목자라는 단어와 지금 야발을 일컫는 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할 때 그 목축업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했던 아벨은 그 말 그대로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축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대규모로 목축을 하는 그 목축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농장에서 양을 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재산을 증식해서 크게 이제 목장을 가지는 이 목축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금과 퉁소는요, 유격적 사랑, 창녀의 사랑이라는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금이라는 단어, 퉁소라는 단어 자체가 유격적 사랑, 창녀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육체적 쾌락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발이 했던 음악이라는 것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태폐적이고 육적인 음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실라에게서는 두발가인이 나왔는데, 두발가인이란 가인의 대장장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철, 쇠 그런 말이죠. 가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쇠를 가지고 연장을 만드는, 특히 무기와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사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가인을 참 재밌어요. 가인의 대장장, 가인을 녹여서 이제는 가인으로 하여금 무기가 되도록 한다는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두발 가인의 아내의 이름은 나아마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아마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어떤 세련되고 청순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하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일으키는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성 안에 아내를 두 명이나 취해서 자녀들을 이 생산해 내고 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유격적이고 태폐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후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것, 인간성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능적이고 육체적 이 본능적 욕망을 추구해가는 이제 그런 문화가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성 안에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성의 부패와 타락이 이 부패한 도시 문화에서 크게 이제 달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노래예요.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제 부르는 노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죽였는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실수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 몸에 상처 냈어 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멍들었다는 것을 말해요. 멍든 거. 그리고 소년은 아직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년이 실수로 잘못해서 내 몸에 멍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을 죽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누가 실수로 나에게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내 몸에 멍만 들게 해도 내가 그 애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걔를 죽여버렸다. 이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자기 아내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기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아마 아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죠. 야, 내가 말이야, 나를 건드려, 네가 나를 건드라고 내가 확 죽여버렸지 하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오만하고 아주 풍류를 좋아하는 불성실한 인간의 모습이죠.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분위기상 그의 아내들은 이 라멕이 노래할 때 함께 동조했을 겁니다. 평소에 이 아내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면 그 아내들 앞에서 라멕이 이렇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아요?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FM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우리 아내 눈치를 봅니다. 우리 아내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한테 혼나겠다 싶으면 감추고 말을 안 합니다. 그 라멕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이랬다 그러면 여보 그거는 옳지 않지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죠. 말을 그랬다면 잔치하면서 흥겹게 노래하면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말이야 나 건드니까 확 죽여버렸어 뭐 이랬겠습니까? 그 아내들이 그 라멕이 그러할 때 동조하고 박수치고 함께 웃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듯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가 그게 달에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있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물질이든 그게 아내든 그게 소유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보복하고 그 보복이 너무 도에 지나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없이 오히려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무용담하듯이 자랑하고 내가 이래서 그 꼬맹이를 죽여버렸지 하면서 이 자랑하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의 어떤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이 라멕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고 방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그리고 쫓겨나면서 그래도 가인이 하나님 내가 이대로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시면서 너를 건드는 자에게 내가 7배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범죄했지만 그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표징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를 건드는 자를 내가 7배로 갚아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게 이제 가인에게 7배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이런 나를 누가 건들면 하나님이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인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라멕의 고백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77배로 보복하리라 그런 고백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나 건들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서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나 그냥 확 말이야. 뭐 이는 이고 눈은 눈이 아니고 내 이를 건드면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고백인 거야. 내가 가서 77배로 보복할 것이다 하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다시는 나를 못 건들게 내가 얼마든지 가서 갚아줄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다. 나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나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인 겁니다.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나 그만큼 힘이 있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는 파괴하고 자신의 탐욕을 그게 물질이 됐던 아내가 되었던 그 무엇이든지 마음껏 채우고 인간의 선한 양심은 뭉개어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다고 하며 자기의 힘을 맹신하고 자랑하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성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만의 이 삶의 테두리가 다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삶의 테두리, 자기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성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그 성 안에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성을 크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도 좀 높이 쌓고 싶고요.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고요. 각종 좋은 것들로 거기에 채우고 싶어 하죠. 돈도 많이 벌고 학벌도 그냥 가방걸도 길게 하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얻고 남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줄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최우선이고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이라도 건들라 치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해야 되고 갚아줘야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성의 모습이고 추구하는 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성에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이,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듯이 우리 자신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성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성 안에서 슬그머니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아놓고 막아놨지만 뿌리가 그 밑줄 뻗치고 들어와서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성에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의 이 테두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풍성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이 잡초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엉겅퀴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세속이 내 삶에, 내 가정의 테두리,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침범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사는 거죠. 잠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동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 문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자연 문명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도시 문명은 가인이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도시 문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시 문명은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냥 나그네로서 이 도시 문명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그네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국에 도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도시 문명의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